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부족하지만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리시고 분명히 성취될 그 언약과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방법도 말씀이었고 모든 이들을 치유하신 방법도 말씀이었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낸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쳤다는 건 하나님을 놓쳤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과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강단 말씀 중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 상황에 맞기 때문에 아멘을 외치고, 어떤 말씀은 또 나와 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멘을 외치고, 역시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막 느끼고, 아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해와 판단과 내 형편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우리는 아멘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요.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요, 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교회 문 밖을 벗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99.9% 사단의 흐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요 집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화요 집회라든지 어떤 집회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은 특별하게 기록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아라. 근데 강단 말씀은 내 안에 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말씀이요, 우리에게 일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부가 돼서요, 어떤 것도 이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하실 텐데 좀 하겠습니다.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우리 교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제 분대장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훈련받는 군인들 중에서 그 지도자들을 뽑는 거죠. 이끄는 리더들을 뽑는 겁니다. 전 또 그런 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꼴에.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 교관이 저한테 제일 더러운 곳을 청소할 사람을 딱 거기에서 손 들라고 하는 거 있죠.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청소해야 되는 곳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 리더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그 분대장을 뽑는 시험이었어요. 바로 제가 됐죠. 분대장의 특권은요, 마음껏 전화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전화 못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만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 특권을 막 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길 어떻게 들어가, 지저분해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 나는 이거 해야 돼. 좀 보잘것없는 예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 저 흑암 가득한 현장에 복음 전할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오직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그 증인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앞에서 전도자로 서야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 훈련을 많이 받고 신학원을 얼만큼 졸업을 했고, 제가 RTS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교도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 앞에 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요즘에 좀 똑똑해졌습니다. 예전과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호기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로서 어떤 선물을 줄 때 짠 이렇게 보여주기보다 어디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되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찾아보고 뭐 뒤져보고 막 하다가 우와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어떨 땐 이게 응답인가? 말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요, 말씀만 따라갔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은요,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 따라갔더니 손해네, 말씀 따라갔더니 이게 뭐야,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 성전이라는 시스템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뜰을 두셨다고 했어요. 여러 뜰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가 처한 문제들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것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조금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요, 동성애로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동성애를 동성애가 어떻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이제는 만나서 같이 예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벌써 거부감 생기거나 낯설지 않으세요? 굉장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중독되어 있고 모든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각 현장에서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그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세계 비전 선교대회, 또 비전과 탤런트, 또 세계 비전 랩런트 대회,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주신 축복,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냐면 내가 최고로 축복을 받았을 때. 물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치면 잃어버리고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독교가 가장 이 수직하강하면서 무너졌냐면요,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자기 나라의 국교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그걸 자신의 기득권으로 알고 그걸로 권세를 잡고 뭔가 힘을 휘둘러 보려고 교회 안에 있는 장로와 집사와 이런 직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직분이 아니라 뭔가 계급을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가요, 중세교회까지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용문동 땅에 세우시고 신천지, 통일교, 안식일교회, 또 여호와 증인, 무속인 집이 이 근처에 4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요, 우리 안에 절대로 이 예배의 시스템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더 깊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부산의 마린시티인가요? 뭔가 그 아파트 1층 상가 다 완전 초토화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요, 평소에는 그냥 길이에요. 근데 태풍이 온다, 파도가 친다 할 때 이 철문이요, 바닥에 그냥 길로 쓰이던 게 쫙 올라와가지고요 2m짜리 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이번에 피해를 안 입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주일에 예배 가서 은혜 받고. 근데 사단이 굉장히 나를 공격하거나 시대 재앙 앞에서요, 그게 철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을 누리고 또 시대와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뜰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미안하지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잃어버린 뜰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렸지만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빼앗긴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 자신도요 성전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해 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유대 사상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만 축복받았어. 나머지들은 다 개나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만 택했다고.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외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렇다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한국도 있고 우리 지역도 있고 우리 현장도 있겠지만 전 세계 현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빛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인데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늘 237 전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이 하반절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세계에서 굉장히 왕따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마리아는 좀 꺼려지는 그런 지역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 속에 있었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된 기쁨이 그 마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길거리에서, 다른 나라죠, 에티오피아에서 내시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뭘 고민하냐? 성경을 보면서요, 도대체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빌립 집사님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그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 때문에요, 이때부터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됐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빌립 집사님의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죠?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막 다른 나라도 전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 있죠. 전 세계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만들지 않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을 그 민족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역에 힘쓰지 않으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를 당해서 막 두려워서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왜냐? 그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은혜받고 참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으로 아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아무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쫙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우리가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이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강대국에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도록. 저는 우리 후대들과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수하여 광명 찾고요, 날마다 매주마다 선포된 강단 말씀 속에서 전 세계 현장을 품고, 특별히 이 지역에요, 지지난주에요, 그 목원대 근처에 마라탕 먹으러 갔더니 다 중국인이에요. 다 중국인. 저희만 한국 사람들. 네. 그때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네.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민족 부에 있는 렘넌트들만 보고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하나님이 혹시 내게 그런 만남의 축복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영어 못한다, 괜찮습니다. 영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만남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민족들이 많이 막 찾아와서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민족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가위 다민족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30여 명의 전도자들,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함께 참여해서요, 그 다민족들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뭐 윷놀이를 하고 막 놀았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뭐 이렇게 재밌게 하셨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그 자리를 통해서, 다민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교회 안에서 영어 통역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몇이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중부권에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네. 네. 그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했던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태풍이 불 때마다 완전 전국이 다 마비가 되는 걸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요, 집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온갖 방비를 다 해놔요. 창문이 깨지면 어떡하지, 물이 들이치면 어떡하지,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온갖 그 방법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정신문제가 넘치겠습니까? 네. 한때 경제 대국이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 그 국민들의 성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성들이 혼자 여행 가서 가장 안전한 나라 2위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14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것을 갖춘 나라가요, 시대 재앙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어디 태평양 어디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뭐하다. 근데 왜 저는 영적으로 보일까요? 일본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재앙 저주 앞에서 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냐? 800만 우상,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우상 시스템 때문에. 근데 그 일본이란 나라에 정말 복음 많은 교회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일본이란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나고야 중부교회, 나고야 선교교회, 그리고 우리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24 시스템, 다민족들이 언제든 우리 교회를 찾고 예배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또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선교사로 준비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뜰입니다. 어떤 기도의 뜰입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도의 뜰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문제, 상황, 눌림 속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그 뜰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히 치유는요, 오직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여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났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신천지에 가도 병이 낫습니다. 불교에 가서 108번 절하고 하면요, 실제로 낫습니다. 근데 왜 그걸 축복이라고 안 하느냐? 그걸 낫게 하는 존재가 귀신이고요. 그걸 낫게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렇게 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생을 거기에 바치게 돼요. 차라리 조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낫지. 치유된 상태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살았던 그들이요, 회개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정확한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주세요. 크게 기도하고 빠르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호흡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죠.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 속에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고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뭐든지 행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범죄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겉으로 볼 땐 모릅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갭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말씀과 내 삶의 갭이 막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이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으시고, 또 이 속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24시간 속에, 나의 움직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롯이란 사람이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것이 아니라, 저곳에 가면 내가 유익이 있겠구나, 유익손에 따져가면서 그곳에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도 못하고, 다 병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음껏 죄 지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인데요,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뜰이 되기보다는 거기에 같이 묻혀가지고 돈을 얼만큼 벌고, 이거 계산하다가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피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치유 24 시스템. 우리 교회에도 치유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영직 전도사님, 박선진 전도사님들을 필두로 하나님이 조용하게 그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역은
드러내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치유의 과정은 굉장히 성령 앞에서 은밀하고 또 조용하게 아주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 치유 사역이 있다는데 왜 드러나지가 않지?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세 번째로 렘넌트의 뜰입니다. 어린이의 뜰, 아이들의 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말로만 서밋이 아니라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나 초등부에 가면 그나마 초등부가 나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가 진짜 찬양을 안 한다 이런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윽박 지르고 막 찬양해 이런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영혼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현장을 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겠고요. 그 시작으로 하나님이 비전 어린이집을 허락하셨고 지금 비전 교육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틀꿈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24시간 머리가 하얘지도록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을 두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희 딸 얘기해서. 근데 딸이요 엊그저께 같이 밥 먹는데 제가 숟가락으로 밥 먹으려니까 아빠 기도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체할 뻔했습니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주세요. 오력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루에 10번씩 해요. 시도 때도 의미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이가 아는 거죠. 뭘 할 때 먼저 이거 기도해야 돼. 잘 때도요 시키지 않아도 혼자 크게 기도하고 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은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보육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교육하고 영혼을 각인시키는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 글쎄요, 그냥 시스템이나 그냥 환경을 볼 때는 우리 어린이집이 좀 부족해 보이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요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도훈이가 친구들이랑 뭐 부딪혀가지고 어디 긁혀 오거든요. 너무 막 가슴이 아픈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지. 예. 그렇다고 뭐 다치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매일같이 듣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확인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청소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요 악기 세팅 엄청나게 해놓고요 돈 들여가지고 악기 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서 어마어마한 찬양 집회를 열어요. 애들이 앞에서 막 뛰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 가봤어요. 저 찬양 집회를 수십 번을 가봤어요. 거기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 제가 붙잡고 물어봤다니까요. 너는 뭐 때문에 기도하냐?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엄마가 병들어서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제가 앞으로 미래에 이거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는 온데간데도 없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도 없고요. 여러분 같이 확인하시자니까요. 저랑 같이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스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완전히 꺾여질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남은 자요 말씀 붙잡고 이 시대에 남는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남을 자로 그리고 미래와 후대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품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대안학교,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먼저 모델적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일정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드십니까? 그 속에서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후대들을 이끌고 그 눈을 비비고 힘들어하는 애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이들 살린다니까요. 네, 화난 거 아닙니다. 저 약간 흥분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생각하니까 이 앞에 있는 랩런트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인데 고등학교 3학년 랩런트들이 예배 나오면 다른 랩런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습니다. 랩런트들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노예로 불신자들의 심부름하는 후대들로 전락하게 되고요, 포로로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속국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큼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게 시대가 증명하는,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의 지도자로 서서,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모든 주도권을 우리 후대들이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딨냐? 우리가 먼저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랩런트 24 시스템, 우리 교회 24시간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채우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죠.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어요. 전 세계 현장과 미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24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 25시의 응답으로 채우실 겁니다. 25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간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건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장례식 3번이나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예. 그래서 우리 경조 부장이신, 우리 위원장이신 우리 한정년 장로님 바쁘신데 특별히 가장 슬픈 곳이 어디냐면, 더 이상 내 가족의 그런 모습을 잃게 되는 화장장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거기서 가족들이 오열을 합니다. 참고 참다가도 우리 그 성도님들도요, 거기서 많이 우세요. 근데 다른 가족들 보셨습니까? 다시는 못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흐느껴 오는지 몰라요. 이걸로 제가 30분 동안 떠드는 걸 봤다니까. 아니, 그분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잠깐 동안 이별이지만 우리 또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도 죽으면 결국엔 우리 식구들 만날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진 식구들. 그러니까요 그 가족 대기실 중에서 우리 방만요 예배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레벨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24 시스템, 이것을 두고 그 시스템을 세우라고 강단 말씀에서 몇 번 선포가 됐는데요. 이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